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6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삼절 4절을 합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 헬라 원어에 보니까 에크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증오심을 갖다, 증오. 그리고 적의를 품고 있고요. 적대하고. 이게 원수에 대한 그런 뜻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와 뱀의 후손, 맞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가라지인데요. 그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고요? 원수가, 원수.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원수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이라고 그랬죠. 뱀의 후손. 맞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고 이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린 이 뱀을 계시록 12장 9절과 19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옛뱀, 사단, 마귀. 누구라고요? 원수다, 원수. 우리의 원수. 영적인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그 할로윈 데이도 사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인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를 다 붙이잖아요. 여보세요. 욥에게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녀 몇 남매가 있었나요?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다 그 생명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 권한에 속한 것인데 마귀가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해할 수가 있는가? 전 이런 점이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물러가서 앞에 물러가 가지고요 첫 번에는 욥의 재산을 쳤지 않습니까?
건강도 치잖아요. 자녀도 집이 폭삭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생일날을 맞이하면은 온 자녀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생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귀도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지은 인간은 누구의 권한에 맡겨버립니까? 사단. 맞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기회가 되실 때 더 세밀하게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의 원수는 사단이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숭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기독교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죄송합니다만 베니안 같은 사람, 베니안, 전 세계에 자기의 그 비행기를 갖고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는 이 베니헨 같은 사람은 사단을 스스로 영접해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들이 한 사실을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걸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단은 원수야, 원수.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사단의 정확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로 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저희들이 증거하는 말로 누굴 이겼다고? 사단을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세히 공부하고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절 한 절을 절대적으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 정은경 제갈경은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맞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사단이. 맞습니까?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마음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다 찾으세요. 34절로 36절 찾으셨나요?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목사님들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한번 대답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 말씀, 이런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알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목사님, 아니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뭐라고 말을 하실래요? 에이, 몰라도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맞습니까? 자, 아니 한 사람씩만 말을 해야지. 저는 있잖아요, 뭐 우둔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말을 한꺼번에 다 구별 못해. 네.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원수로 여긴다. 그런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 오늘날 세상에는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원수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아주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보시죠.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역시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목사님들 다 와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다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간에 이해를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헤아려 줘라.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보시면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단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기도로 복을 빌라.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지만 저는요, 예수를 믿고 이해가 처음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해가 좀 괴팍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니 분명히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을 꼭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무 손해나는 것 같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될 텐데, 그럼 나는 손해되잖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손해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집중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기회를 잡고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깝게 마음에 새기고 한번 기도 열심히 기도도 해보는 이런 때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기도의 원리, 기도의 중요성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합독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를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원리,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우리 오홍숙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목사님 임하는.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옵니다. 맞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찾으셨나요? 8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을 빌려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나와 마음이 같은 생각이 아닐지라도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게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맞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보편적인 은혜죠.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온다. 근데 2000년이 지나셨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 일에 있잖아요. 그 일을 향해서 힘차게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아버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여자도 남자도 아들이고 남자도 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아들인데 누굴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 누구? 하나님 닮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되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 대원 사건 정말 나의 아픔으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니 뭐 귀신 장난하는데 거기 미쳤다고 가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늦둥이한테도 야 너도 한국에 있었으면 거기 갔지. 그러니까 네 아빠 저도 갔을 거예요. 가는 건 갈 수 있다. 호기심이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유래를 알아야 되고 그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어떤 적에 우리 늦둥이가 머리를 이상한 물을 들이고 왔어요. 아빠 나 이쁘죠? 내가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이쁘다. 그런데 머리에 물들이는 건 어디에서부터 시작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나. 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갖고 살면 되지. 맞습니까? 제가 말씀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46절부터 48절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46절로 48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 말씀을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가슴에 확실히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온전이란 완전, 확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2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인물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 물론 그 당시 상황에 뭐 현실이나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짓이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잘못될지 몰라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좋은 짓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말을 들어서 그렇잖아요. 말이야. 하가를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 이런 일 두 번씩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성경에 보면 그 동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넌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자요, 전도자요, 예배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아벨과 그 산쟁으로 연락하신 하나님의 그 연락하심, 우리 목사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어요. 기도의 비밀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잠언 2장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온전한 자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을 순종한 결과, 첫째, 가장 위대한 선교적 간증을 낳습니다. 순종할 때. 맞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는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도 이웃의 잘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나의 인격을 완성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 같이 온전하다. 그 다음에 45절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맞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맞습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그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로 4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제 생활. 예, 구제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1절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칭찬을 받은 일이나 남들이 박수를 치는 일이나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수를 받지 말고 칭찬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 거짓된 구제죠.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외식하는,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참된 구제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라는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을 숨길 수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면류관은 상을 주신다, 그 말에 상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맞습니까? 거기에 제가 6가지로 기록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맨 밑에 작은 박스를 결론적인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된 구제 생활. 첫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특별한 때만, 물론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곁에, 내 곁에, 우리 목사님들 곁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목사님이 계신 것이 내게 복이 아닙니까? 최고의 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명령,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 신명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1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1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7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자,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7절부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양념 풀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줄 힘이 있는데도 주지 않으면은요, 그가 소리치면 그게 하나님께 들려지고요, 주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큰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절대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구구자는 자에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줘보자는 거,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데 절대로 째째하게 갚아주지 않으세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저희 처남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호련단신 나가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본인을 위해서는요 정말 단돈 1,000원도 쓰지 않아. 본인을 위해서.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면 옷까지 다 벗어주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항상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지정을 해서 후원하는 단체가 없어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 가서 그가 실제적으로 한
이 일을 보면 사람들 다 마음이 움직여서요, 정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감동받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이미 정해진 대로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제 오늘 6장서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건 하나님 보좌에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된 것을 하나님 공급하신, 따라서 하시면 공급하신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생명까지 주셨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로 12절을 우리가 합독했죠?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 많잖아요. 보세요, 1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맞습니까?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기만 하면 반드시 자손이 또 거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놀라운 약속을 주신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나를 사랑하고. 맞습니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자자손손이 그 잘되는 축복이 언제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가는데, 1000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네, 잠언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 10절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9장 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19장 17절 아닌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19장 17절 합독합니다. 여기 13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부터. 원래 이 잠언서는 한 절 한 절 속에서도 굉장히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그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맞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뭘 꽂으며 살겠어요? 육신을 가진 죄덩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꽂고 살겠느냐고, 이런 말을 짓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을 빼앗기고 남한테 양보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도와주는 건 좋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제 것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아요. 내 것으로. 응? 하나님께 뭘 구워주고 살겠느냐고요. 맞습니까? 자, 28장 8절도 보겠습니다. 28장 8절. 잠언 28장 8절. (1절부터) 쭉 읽으면 더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절, 8절, 9절, 10절까지만 봅니다. 7절, 8절,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들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8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 맞습니까? 그걸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쌓아놓고 쌓는 재물이 누구를 위해서 쌓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그 하나님 하시는 것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아멘. 자랑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 재산만이 꼭 복이 아니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이순용 목사 올해 72살밖에 안 먹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야, 아니 목사님 정말 72살이에요. 난 62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에이 듣기 싫어 그랬을까요? 돌이켜서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웃게 하니까 웃더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쌓는 그 물질의 복도, 맞습니까? 내가 내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손을 펴면 그 쌓은 재물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늦둥이가 3년 동안에 유학만 하는데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요. 거기 가서 반 장학생이 돼 있어도요, 거기 아파트 얻어서 세 주고 살아야지, 식생활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보니까 한 4억 내지 5억 들어 3년 동안 해요. 대학교 때는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한테 손 벌려가면서 구워가면서 해본 사실이 없어. 하나님은 이순용 목사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목사님들과도 지금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고 이렇게 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니까요. 주세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도 부흥되고 잘돼서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잘 되셔서 이런 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참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태도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향해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정확히 요한 1, 2, 3, 4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제는, 맞습니까? 불쌍한 내 이웃에게 손을 펴는 것, 그 구제는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맞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1절로 26절과 31절 33절에 보면은 은혜로 된 의인의 복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로 20절 참된 구제생활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마칠 시간인데요, 이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잠언 8장. 이 잠언서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자 17절로 21절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길,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억까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맞습니까? 나는 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생명의 말씀을 사명으로 마음에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22장 37절로 40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34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한 단락이기 때문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우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맞습니까? 힘을 다하고. 꼭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